네, 민수기 예, 여섯 번째 시간 제 7장부터 8장의 예물과 봉헌에 대하여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요. 그러나 이제 또 앞에 제가 띄우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어,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네. 어 우리 회막과 그 기구를 드린 날에 이 각 지파별 두령들 지파별 우두머리들이 예, 헌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다시 1절로 돌아가서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거룩히 구별했다 했어요. 거룩히 구별한 날이 언제이겠습니까? 문제의 답이 있죠. 거룩히 구별한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인가요? 자, 그 모든 기물과 제단과 기구를 구별한 날. 그 언제일까요? 여기 답이 있죠? 여기 답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네. 장막 세우기를 끝낸 날입니다. 장막 세우기를 끝낸 날. 이거 언제일까요? 출애굽기 40장 17절. 누가 빨리 찾아서 읽으십시오. 출애굽기 40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출애굽기 40장 17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일 초일일에 장막을 세우니라. 아, 네. 9절 또 읽어주십시오. 9절. 40장 9절입니다.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네. 자, 관유가 뭘까요? 관유. 관유는 일반적으로 감람유를 씁니다. 감람유. 네, 감람유,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 그거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라. 그 기구를 바르고 다 발라라.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하라. 그 40장 9절의 그 일이 언제 있었던 일이라고요? 제2년 정월 네, 맞습니다. 제2년 첫째 달 첫째 날에. 예. 그러니까 그들이 출발하고 이태째. 그쵸? 출발한 해가 첫 해잖아요. 그쵸? 1년 1월 1일이 그 첫 해, 첫 달, 첫 날이면 지금 둘째, 첫째 달, 첫째 날이면 정확히 1년 된 날입니다. 그쵸? 출애굽한 1년째 되는 날이에요. 예, 그 초하루를 그들이, 예, 그날에 성막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의 그 기념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름을 발라서 이제 봉헌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사건 발생 순서로 보면요. 7장의 내용이 그 앞에 있는 민수기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보다 더 먼저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네. 성막을 봉헌한 건 언제 한 거예요? 민수기가 쓰여지기도 전에, 레위기가 쓰여진 게 그 레위기 1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 처음으로 모세가 회막에서 부르심을 받죠. 그렇죠? 네. 레위기 1장 1절에 주요한 게 뭡니까? 거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 여호와께서 그 전까지는
시내산에서 그를 부르셨다면 이제는 어디서 부르셨다고요? 음악에서. 회막에서 부르셨어요. 어떻게 바로 직전까지는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바로 직후에는 이 회막에서 부르셨습니까? 네, 바로 출애굽기 40장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이 바로 뭐로 끝나요? 출애굽기 40장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40장이 뭐로 끝나요? 회막을 봉헌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회막 봉헌은 출애굽기 40장에서 이루어지고 레위기 1장부터는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회막에서 부르심을 받는 그 일, 그 일과 첫 부르심을 받는 일과 그 출애굽기 40장에 봉헌하는 그 일, 그 사이에 그 틈에 그뭐 틈이라고 보긴 그렇죠. 바로 그 사이에 빠졌던 내용이 뭐예요? 바로 민수기 7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 뭡니까? 이 헌물이, 이 회막이 드려질 때, 봉헌될 때, 예,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수령들이, 족장들이, 지휘관들이 뭘 한 거예요? 예, 헌물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왜 이 민수기의 배열이 이렇게 돼 있을까요? 왜 민수기는 1장부터 6장을 써놓고 그 다음 7장의 내용을 먼저 시간 순서로라면 먼저 맨 앞에 등장했어야 되는 내용을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의도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민수기를 읽게 되면 그 전에 이제 이런 구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을 때는 그냥 그런갑다 하고 지나갈 일이에요.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않죠, 자세하게. 그런데 이 배열이 왜 여기 사이에 끼어 있을까요? 아니, 회막이 봉헌되고 나서 헌물을 드렸다고 할 것 같으면 출애굽기 40장에다 덧대서 41장을 쓰던지, 그죠? 아니면 레위기 1장을 민수기 7장 내용을 레위기 1장으로 하고 레위기 1장에 있던 내용을 2장으로 미루면 그만인데 왜 이 민수기 7장을 민수기 그것도 레위기 다 쓰고 나서 민수기를 시작하고도 6장이나 지난 다음에 이걸 쓰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시점이 안 맞잖아요. 근데 그 시점이 안 맞는 거를 참고 참고 참다가 의미 단위로 거기다가 의도적으로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여기다 갖다 배열을 해놨다 이것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1장부터 6장까지? 네. 백성들을 계수하죠. 계수하는데 그 계수는 그냥 세력을 구축하고 와, 이렇게 많은 민족이야. 그것 때문에 했다고요? 아니죠. 백성들의 대를 짜고 군대로 임명하는 거였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임명되어서 세워지는 것을 뜻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 하냐면 예, 그들을 위해서 레위인을 따로 뗍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들에게 있어서 법령을 새로 해요.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요? 구별하기 위해서 구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행과 그들의 진치는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뭐 하십니까? 예,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법들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죠. 네. 그래서 그들이 정결한 상태가 된 상태에서 예,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즉시 이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나실인 서원,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자기를 특별히 더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왜 그 일이 갑자기 거기 튀어나왔을까?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비로소 7장이 등장할까? 그것이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자, 백성들을 구별하여 세우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결과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에 다시 성막을 세우는 이야기로 돌아가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그 성막을 구별하는 내용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뭘 발라요? 기름을 바릅니다. 여러분, 기름을 바르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기름을 바르는 것, 기름을 붓는 것, 그 무슨 뜻일까요? 어, 구별시키는 거. 네, 구별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따로 떼는 것입니다. 따로 구별해 놓는 거예요. 기름을 바른 순간 그것은 정결해집니다. 그, 그런데 사실 보시죠. 제가 아무런 뭐 이런 신앙적 근거가 없던 사람인데 그 사람 어 저를 갑자기 침례를 준다고 해서 제가 한순간에 다른 사람이 될까요? 네? 제 인격이 아니요. 한순간에 썽뿅 하고 바뀔까요? 지성훈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한 번에 변해요? 우리의 인격이 한 번에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행하는 순간, 예를 들어서 제가 침례를 받는 순간, 확실하게 그 즉시로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최근에 우리는 우리 김순자 성도님, 또 양은혜 성도님, 또 안계순 성도님, 안계선 성도님, 세 분의 침례식이 있었죠. 그분들이, 그분들 살아오던 품성이 갑자기 뿅 하고 바뀌나요? 우리가 침례 받기 전 사람과 후의 사람을 만날 때,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전혀 다른 분이 오셨네요. 이렇게 인사를 하나요? 네, 그러지 아니요. 않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변화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뭘까요? 그 순간, 침례를 받은 순간 즉시 변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아멘. 자격의 변경입니다. 뭐 달라진 건 없어요. 좀 기분이 좋아진 거? 그건 뭐 사람이 바뀐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바뀌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똑같이 나무로 만든 거예요. 거기에 기름을 발랐다고 해서 그것은 그냥 기름이 발려진 나무가 되는 거지, 기름이 발라진 철이 되지 않습니다. 기름이 발라지면서 갑자기 금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거룩하다고 일컫는 것은 기름을 바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레위는 내 것이다. 선포하시고 레위가 하나님께 봉헌된 순간, 레위를 봉헌하죠. 봉헌하는 순간 그들은 어떻게 돼요? 거룩한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날 성막이 봉헌되던 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성막이 봉헌되던 날, 네, 바로 이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그들의 조상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 헌물을 드리게 됩니다. 먼저 어떤 헌물을 드렸냐면요. 덮개가 있는 수레 6대, 소 12마리. 그러니까 지휘관 두 사람이 합심해서 수레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각각 지휘관 한 사람의 소를 한 마리씩 내어서 한 결의를 만들죠. 결의. 이것이 뭐냐면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 밭을 멜 때 두 마리가 한 조를 이루어요. 그걸 한 결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소를 몰다가 그 한 결의를 잡아가지고 다 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로 보내서 전국으로 보내서 다 모여라 하고 예, 군대를 딱 어셈블 하죠. 예, 그렇게 하죠. 자, 그렇게 결국 수레 6에 소 2마리씩 그렇게 해서 지휘관이 소 한 마리씩 수레 반 개씩 해서 합쳐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먼저? 예,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은 다음에 레위기인에게 주어서 각 직임대로 봉사에 쓰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주게 되냐면요.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 둘에 소 네 마리. 맞죠? 수레 둘에 소 네 마리 줍니다. 그다음에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줍니다. 어? 근데 레위 자손은 몇 개 후손으로 돼 있어요? 네? 3개 후손으로 돼 있습니다. 3명이에요. 게르손과 무랄이 나왔죠. 또 누가 있어요? 고핫 자손 있잖아요. 그럼 게르손과 무라리에게 게르손에게 소 네 마리랑 수레 둘 주고 그다음에 무라리에게도 소 네 마리랑 수레 둘 주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무라리에게는 소를 여덟 마리 주고 수레를 넷을 줍니다. 그러면 고핫에게는 안 주잖아요. 고핫은 왜 두 마리하고 수레 둘하고 소 네 마리를 받질 않죠? 왜 그들은 받질 못할까요? 네,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9절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왜요? 그들의 성소 직임은 어깨로 매는 일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들은 기물을 다 어깨로 매요. 근데 나머지 뭐 천막, 그다음에 휘장, 기둥, 팩 이런 것들 줄 이런 것들은 다 수레에 싣고 가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고핫 자손들이 운반해야 되는 것들은 성소의 기물들이었습니다. 번제단 또 떡상 그다음에 등대 분향단 그리고 언약궤 예 그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장대를 끼워서 거기에 네 명씩 딱 해고 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매는 것이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4장 15절입니다. 민수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면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예,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네, 고핫 자손들은요. 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대를 쭉 끼워 놓으면 와서 그거를 장대만 잡고 드는 거예요. 장대 말고 이걸 잡으면 돼요, 안 돼요? 기물을. 네, 아, 그걸 만지면 죽어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성물은 절대 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각양 자기의 역할까지만 분수에 넘치지 않도록 그 역할까지만 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제단을 구별하는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네, 요 지휘관들이 지금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드렸다. 앞서서는요, 각종 기물 때문에 회막과 기물 때문에 예물을 헌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것은 소들과 소 열둘과 수레 여섯이었어요. 그 헌물과는 별도로, 그 헌물과는 별도로 제단만을 위한 헌물을 다시 드리게 됩니다. 자, 구별하셔야 돼요. 처음에 7장 전반부에서 지휘관들이 2절이죠. 2절에서 그 지휘관들이 우두머리들이 성소의 봉사를 위해서 드린 헌물은 그것은 성소 이동 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레와 소를 우마차를 이제 예, 헌물한 것이고요. 지금 이것은 제단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제단만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 이제 앞으로 제단에서 온갖 헌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터이니 이 제단을 특별히 예, 봉헌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7장의 의미입니다.
성전을 봉헌하는 일이 성전을 구별하고 거기에 헌신하여서 하나님께 예, 오- 온전하게 성전과 회막과 회막의 기물과 제단과 그리고 그 제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별되는 일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7장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7장은 1장과 6장까지 있었던 그 일이 어떤 의미에서 이루어진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드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8장으로 이어질 때 그 의미는 더 깊어지게 됩니다. 좀 이따가 8장도 살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리라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이것을 직접 여호와께서 이렇게 드려라라고 정해 주었는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이렇게 드리자 약속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드려진 것은 이것이 샘플이고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째 날 누구부터 드려요? 유다 유다 지파부터 지파. 드립니다. 예, 항상 1등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의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 지휘관이에요. 이 나손이 지휘관으로서 우두머리로서 유다 지파의 대장으로서 예, 어떤 업무를 드렸나요? 보시죠. 13절. 어, 우리 이순복 집사님께서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그 예물은 성소의 세걸대로 130세걸 중 음반 하나와 70세걸 중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14, 15절은 우리 주영희 집사님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뮤트를 끄고 읽어 주십시오. 근데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좀 껴줘 뮤트 해줬으면 좋겠어요. 뒤 네, 백그라운드. 네. 네, 주영희 집사님 읽으실 수 있나요? 지금 여기 이게 14절, 15절. 네.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네. 그럼 우리 사모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14, 15절입니다. 또, 또 십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16절까지. 속죄 제물로 수염차 이거요. 하나이며 네. 몇 그리고 장인데? 하나만 더 7장이구나. 읽어주십시오. 화목 제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1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더라. 네. 아이고, 많이도 드렸어요. 그쵸? 예. 네. 네. 재물별로 구별을 해가지고요. 많이도 드렸습니다. 먼저 130세겔 은반, 은쟁반 하나, 그리고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 그리고 70세겔 무게에 나가는 중이라는 것은 무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 두 그릇에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딱 채워 넣어서 드렸어요. 그 다음 10세겔 무게 나가는 금숟가락 하나를 드렸고, 그것에는 그 금숟가락이 좀 컸나 봐요. 그거에는 예, 향을 채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수송아지, 수양, 어린 순양, 순염소, 그리고 소 둘, 순양 다섯, 순염소 다섯, 1년 된 순양 다섯 이렇게 해서 드리게 됩니다. 예, 제물별, 변제물,
번제물, 속죄물, 속죄제물, 그 다음에 화목제물 이렇게 드리게 되죠. 자, 이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좀 이따 또 살펴볼 거고요.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2일에는 이렇게 그다음 리사갈의 족장 에,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드렸어요. 느다넬이 드립니다. 네, 느다넬이 드려요. 그런데 어떻게 드려요? 똑같이 드립니다.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그리고 70세겔 무게의 은바리, 그리고 소재물로 채우고 또 10세겔 나가는 금수저. 예, 여기 진짜 금수저가 나와요. 예, 금수저입니다. 그 다음에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 3일에 똑같이 드리고 3일에는 누구예요? 스불론 족장 엘리압이 드리고 제 4일에는 르우벤 족장 예, 스데울의 예, 아들 엘리숲이 드리고 5일에는 시므온 족장 슬루미엘이 드리고 제 6일에는 갓지파 엘리아삽이 드리고 7일에는 에브라임 지파 엘리사마가 드리고 쭉쭉쭉 나가서 결국 11일, 12일에 아셀 자손까지 바기엘까지 해서 다 똑같은 양의 똑같은 종류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7장은요, 89절까지 있어요. 어,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가끔 이제 상장을 받을 때 보면 이제 그 아시죠? 자, 위 사람은 뭐뭐뭐 해서 뭐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예, 뭐, 여덟 며칠, 교장 누구누구, 하면서 딱 줘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이 똑같은 상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상장, 이름 누구누구누구, 이하 동문 하고 바로 줍니다. 자, 이하 동문 하고 바로 줘요. 심지어 상장을 줄 때도 이하 동문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이거예요. 내용은 같습니다. 이름만 바뀌고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라고 써놔도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 안 전혀 되죠. 문제가 안 될 일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에는 일일이 그 내용을 다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40장에 회막을 봉헌하던 날에 기록하지 않았던 내용이 지금 민수기 7장에 와서 구구절절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까지 이렇게 써지고 있어요. 자, 이게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소린가요? 이게 뭐가 중요하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복음의 뭐 구원의 뭐 큰 뭐 교리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요거 하나 토씨가 틀리면 뭐 문제가 될까요? 왜 굳이 모세는 민수기 7장에 이 내용을 기록하여서 기록을 여러분 이거를 이제 꼭 유념하셔야 되는데 성경의 기록은 모세가 처음 했습니다. 그죠? 그 전까진 기록이 필요 없었어요. 기록이라는 것으로 남은 예, 이스라엘을 통해 한 그 하나 여호와 신앙에 대한 기록은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가 이제 기록으로 남긴다는 건 이제 더 이상 그저 구전으로만 남기지 않고 기록으로 남겨서 정말 대대손손 후대를 쭉 이어서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그 남겨두는 이야기로서 예, 여기에 이렇게 구구절절 기록해 놓은 이유. 각 지파가 각 지파가 어땠다는 걸까요?
똑같이 성전 예물을 드렸다는 소리죠. 그렇죠. 똑같이 성전에 예물을 드렸다. 그리고 그것은 네, 하나하나가 다 기록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록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남는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손손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봉헌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제단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헌을 받으셨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물을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면서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더 드러내시는 그리고 확고하게 그들의 삶의 자리를 잡으시는 사건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인류와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인류가 영접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자리를 잡으실 수 있도록 그 인류 가운데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각 이스라엘 백성에 대표되는 각 두령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된 자라고 뽑힌 예,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 번제단을 구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예물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제단의 봉헌물이라. 그래서 총 합치니까 어떻게 돼요? 은쟁반이 12이고 은바리가 12이고 금그릇이 12이다. 여기 금수저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금그릇이네요. 거기에 뭘 담았어요? 향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금수저라고만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어, 그냥 식기, 금식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어, 은쟁반 각 130세겔, 은발이 70세겔, 그리고 성소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2,400세겔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130에 70이니까 200씩 낸 거예요. 200씩 곱하기 12 하니까 뭐가 돼요? 은이 모두 2,400이 됩니다. 그렇죠? 예, 저도 산수를 좀 하죠. 그다음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입니다. 금그릇이 12, 성소세겔로 13개의 무게입니다. 각각. 그래서 총 120세겔 금 무게가 나가게 된 거다. 굳이 또 설명을 이렇게 자세하게 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놔요. 이게 모세의 기록법입니다. 한번 대충 기록해 놓고 이것이 혼란스럽고 헷갈리게 놓지 않고요. 명확하게 몇 번이고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율법의 내용도요. 중간에 레위 출애굽기에도 나오고요. 레위기에도 나오고요. 민수기에도 나오고요. 신명기에도 나와요. 반복해서 나오고요. 입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것들은 조금씩 표기가 다르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 적용할 때 조금씩 바뀌는 것들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잘 기록을 해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번제물도 갑니다. 번제물 수송아지 12마리, 순양이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 그것이 번제물에 대한 것만 이렇고요. 그 다음에 소제물은 그 다음에 소제물도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물로는 숫염소가 12마리. 속죄제물은. 그러니까 우리가 대속죄일 속죄제물 어떻게 드리나? 어떻게 드려요? 이렇게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성소에 드려졌죠. 그러니까 이걸로 예물을 드리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앞으로도 헌물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소위
성막용 창고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다가 제사 드릴 때 꺼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다음 화목제물이죠. 수소 24마리, 순양이 60마리, 순염소가 60마리. 왜냐면 이거는 두 마리, 다섯 마리 예, 이렇게 다섯 마리씩 이렇게 헌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야, 그러면 회막 근처가 그쵸? 이거 레위인들이 관리했겠죠? 레위인들의 그 근처 회막 근처가 완전히 그냥 외양간이 돼 있었을 거예요. 어머 하고 매 거리고 그죠? 그냥 계속 그런 소리가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뭐예요? 네, 다 예물들이었습니다. 자,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계속 강조하죠. 제단의 봉헌물입니다. 총 12일 동안 이 예물이 회막으로 들어왔습니다. 번제단의 번제단 봉헌에 이렇게 각 지파별로 헌신을 했어요. 엄청난 예물이죠. 양이 엄청나게 많죠. 물론 뭐 그 당시 히브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200만이 넘었을 거다고 넘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면 뭐 이 예물도 금방 소모되고 지출될 것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쯤에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왜 제단을 위해서 그렇게 허물을 했을까요? 그들이. 이것이 바로 상번제와 각종 이제 그 거기 대표로 이루어질 행사. 그러니까 각 개인이 저는 이런 속죄물, 이런 화목제물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 말고 제사장들이 정말 백성들을 대표해서 드리는 제물을 위한 제물로 이것은 사용될 것이에요. 그렇죠? 각 개인들은 자기들이 개인들을 갖고 올 테니까요. 그런데 그 헌물들을 그렇게 드렸어요. 어쨌든 그것은 다 백성들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헌물이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지금 교회에서 예물들 하시죠? 어떻게 헌물하는 돈이 아까우신가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11조 구별하라 그러면 내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건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아낌없이 헌물한 몇 가지의 케이스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에, 장례를 예비하기 위하여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뭐 거의 전 재산을 팔지 않고서야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아주 귀한 옥합을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다. 어느 경우는 뭐 발에 부었다. 이렇게 기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통은 머리 위에 분 것으로 압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은 그렇게 발에 그냥 붓고 끝나는 정도로 하지 않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감히 머리에 부을 자격이 안 됐기 때문에 붓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향유 같은 것들이 머리에 부으면서 이렇게 해서 장례를 예비한다면 전신에 부어야 되는 게 맞아요. 머리에 부어서 이것이 흘러내려서 전신을 적시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온 집안에 그 동네 전체가 그냥 이 냄새로 예수님이 다니실 때마다 그 근처에 이 냄새가 가득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왜 드렸을까요? 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돈 아깝게. 네. 거기 그 장소에 어, 그 잔치를 벌여서 예수님을 초청했던 그 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도 아이 저거 왜 저렇게 했냐고. 유다도 야 저걸 아껴가지고 남을 얼마나 도울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허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낭비라고 생각했죠. 어떤 남학생이 한 달 내내 라면을 먹더랍니다. 왜 라면만 먹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한 달 식비를 아껴서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선물을 사줬던 거예요. 그러고서는 말도 안 하고, 예, 그 비싼 돈을 주고 사줘 놓고는, 그러고는 자기는 그렇게, 예, 라면으로 연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달 내내. 왜 그랬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말을 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난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사랑은 낭비다. 낭비 아니에요. 사랑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남이 보면 낭비예요. 근데 나한테는 낭비가 아니에요. 근데 남이 보면 낭비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우리가 묵상했어요. 새벽 기도 때.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돈을 허비했다고요. 예. 이게 뭐 말이 허비했다는 표현을 쓴 거지 결국 뭐 했다는 거예요? 그냥 막 퍼줬어요.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낭비다. 요 말은 사랑은 아끼지 않는 것이다. 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아끼는 것은 그 사람 덜 사랑하는 것이죠. 안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뭘 아끼지 않으셨습니까? 뭘 낭비하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낭비하셨어요. 우주의 주권자라는 보좌를 낭비하셨어요. 자기의 존재를 낭비하셨습니다. 그걸 허비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고 얻은 게 뭐예요? 그렇게 하고 얻으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낭비하셔서 얻은 게 뭐예요? 하나님한테 1,000원짜리 한 장 드리기를 아까워서 손을 발발 떠는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답을 얻으셨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욕하고 아유 저런데도 하나님을 배신했냐고 아니 저렇게까지 이끄시는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그렇게 했냐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 답답하다고 말하는 그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끼지 않았다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에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고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은 온 우주를 바꾸어도 부족할 만큼의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인데 그것을 우리 목숨값으로 내어주셨어요. 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거기다 더 낭비인 것은 그 은혜를 받아놓고 그 사랑을 받아놓고도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것 때문에 더 낭비입니다. 참 얼마나 이런 낭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그 상처를 그대로 남겨두신대요. 우리를 다시 만나실 때도 그 모습 그대로 두신대요. 그 상처 입은 채찍질 당한 등의 그 상처도 아마 지우실 것이고 없어졌을 것이고 예, 머리에 그 못자국 그것도 그 가시 자국도 없어졌을 것이지만 뭐는 안 없으세요? 손에 못자국. 붙자고. 이거
그렇게까지 해서 얻는 게 뭔데요? 참 인생은 간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셨다고 감사하다고 말은 하는데 말뿐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전히 아깝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요. 이 새 계명을 이렇게 바꿔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나를 허비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를 위하여 허비하라. 여기 허비에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돼요? 사랑만 집어넣으면 똑같겠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를 허비하는 사랑을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위하여 허비하는 사랑을 하라. 네, 나의 형제, 자매, 이웃들을 위한 허비는 다 뭐예요? 사랑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께 대한 예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예물을 여기 이 재단을 위해서, 재단에서 우리를 구속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이 온 지파의, 12지파의 수장들이 그것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것을 예물이라고 말합니다. 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크게 사랑하고 헌신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그것으로 정말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데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예물에 대한 어떤 그 이 개념이 이렇게 정립이 잘 안 되셔서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새롭게 접근을 하셨기를 바라봅니다. 예, 우리가 받은 것에 비하면 우리가 드리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다 됐는데요. 어, 예, 이 말씀까지만 전하고 다음 말씀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8장까지 나가질 못하겠고요. 7장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예, 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은 요렇게 예물을 하게 하시고 예물이 이루어지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뭐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이것입니다. 네,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회막으로 들어갈 때마다 무엇을 볼까요? 네, 예, 회막의 모든 예, 그 구조물들과 그리고 거기에 기물들, 거기에 발려진 기름들, 예, 기름이 발려지고 그래서 구별된 것들, 그리고 그 주변에서 매 하고 있는 우리 족장들이 드린 그 재물들, 이 예물들, 그것을 보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풍성한 그런 은혜가 가득한 그 모습을 보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간 모습입니다. 네, 여기 모세는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모세는 제사장은 아닌 것 같죠? 그럼 모세는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선지자예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에 더해서 사실 모세는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의 사명을 둘 다 행하던 사람입니다. 정말 특별한 지도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불러서 대화하신 케이스가 정말 흔치 않습니다.
직접 만나신 것이. 모세는 제사장의 직도 했고 선지자의 직도 행했습니다. 제사장의 직은 어떤 직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어떤 자격으로 가요? 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네,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갑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자격입니다.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만나서 다시 나올 때는 어떤 자격으로 나옵니까? 제사장. 선지자의 자세로 나옵니다. 예.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리하여 그 음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이 뭘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사장은요,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성의 대표자는 제사장, 하나님의 대리자는 선지자. 이렇게 보시면 정리하시면 돼요. 이 둘 역할이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역할이 필요할까요? 네, 저희 목회자들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정말 주저앉아 있고 낙심한 예, 기죽어 있는 사람들 기 세워주고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라고 격려하는 역할 꼭 같이 하라고 명령받습니다. 또 반대로 은매 기주고한 사람 기살려 주듯이 반대로 기가 살아가지고 기고만장해서 교만하고 정말 건방진 행위를 하고 있는 잘못된 신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히 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일갈하면서 그를 날카롭게 흔들어야 합니다. 흔들리고 있는 사람은 붙잡아주고 그리고 꼿꼿하게 교만한 사람은 흔들어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이 다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이제 사명자들이 된 우리 락포드 성도들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자,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신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부서뜨려야 하고 그 다음 자신의 낙심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마음, 뒤로 물러서려는 마음은 다시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는 마음을 품어야겠죠. 그렇게 하고서 그대로 그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대해야 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재능과 재물과 시간과 생명을 허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산 제사, 산 예물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